지난 주간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라고 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서부 지역 중심으로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4장 준비된 것 같은데 쭉 넘겨주세요. 그 다음 다 된 것 같습니다. 저 화면에 보면 저만 뭘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한 어떤 부분을 맡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소중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여하는 동안 참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 마음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느꼈던 몇 마디의 말씀이 있어서 한 7가지만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회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어두워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가시지만 계속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늪에 빠졌다고 길 가던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길에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큰 공감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알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식구들이 아플 때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면 미처 몰랐던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죠. 어떤 경우는 그 정보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보는 정말 효과 있는 것이 있어서 구사일생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구워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이제 뱀을 구워 먹는데 잘 불이 지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얼굴을 대고 후후 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뱀을 구워 먹고 내려왔는데 얼마 있다가 온몸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이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꺾어서 불을 뗀 나무는 온나무였습니다. 둥둥 부어올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 어떤 박물 장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의 독이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뭐라도 붙잡고 싶었던 심정에 뱀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렵고 부어오른 몸이 낫기는커녕 손에서부터 붓기가 올라오고 독이 올라오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 옆에 있을 때 그분의 숨소리는 늘 거칠은 숨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친구의
그 중풍병의 고통을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자를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메어가지고 왔는데 근처에 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저히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중풍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 예수님 주변에는 고침을 받고 싶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리 끝에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다행히 그 지붕은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곳으로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 인간은 육과 또한 정신과 영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모든 것도 함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의 건강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여러분들, 배움이 부족하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선생님 만나야 하죠. 공립학교 선생님이든 사립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선생님을 만나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붙잡아 가는 것이 그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러한 자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영은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우리에게 제자라는 모습으로 소개되지만 그는 뭔가 인생이 정리가 안 된 사람 같아요. 열심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또 이내 겁을 먹어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홈런을 치는 것 같더니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시치미를 떼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해야 될 터인데 칼을 빼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는 이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리고 끝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현장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의 영성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혈기와 정의감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동으로서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그는 그의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다운 영적인 지도자로서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 40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 40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목동에서 일약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충실했던 다윗이 일시적으로 타락해서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닫게 되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왕으로서 서가고 거기까지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되찾는, 그의 영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엘리야,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 사람들을 다 이겨내기고 영적으로 대승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너 내가 이제 반드시 죽일 거야. 권력자 아닙니까? 실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로 도망갔습니다. 저 시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앞에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주님,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으로까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물리키던 그 큰 위용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마실 것을 보내주시고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몇 달을 거쳐서 가게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그의 정체성과 그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 영적인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한 신학이나 학문이나 이론에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예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5년 목회 생활 가운데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분은 바로 김금연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75세쯤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좀 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처갓집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무슨 필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무슨 금속도 잘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김국영 권사님 그때까지만 해도 75세셨지만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나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들어갔습니다. 첫 마디가 다 짓물러졌어요. 그냥 다 으스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 소견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살려낼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다 이렇게 잘 해서 첫 마디 다 잘라서 이렇게 봉합을 해야 그래야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김 권사님 저를 붙잡고서 눈물로 흘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수술 안 받을래요. 저 수술 안 받을래요. 주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저 수술 안 받는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권사님의 그런 절박한 부탁에 그것을 들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뻔했거든요. 권사님 기도도 하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서 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권사님 얼굴이 반색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의사 선생님이 손을 안 잘라내도 된대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어요. 제 이 손가락 잘라내지지 않도록.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었어요. 권사님의 그 고백은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본인이 그 일을 못하게, 손가락을 그렇게 잘라내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노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기가 이제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있지 못하고 큰아들이 저 수원에 사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더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기에 주님, 내 이 손가락이 회복되어서 내 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또한 내가 섬기던 교회, 내가 하던 일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거의 나중에 잘 치료가 되어서 95% 이상 회복이 되었고요. 이 손가락이 그대로, 이 손톱이 다 그대로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손톱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까지는 다 이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동절기가 돼서 새벽기도 5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4시 반에 내려오십니다. 평생 동안 4시 반에 새벽기도를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30분이 늦어져도 그분은 늘 그 시간에 나오시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죄송한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어느새 눈이 왔는데 그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눈을 치워놓으셨어요. 성도님들 올라오실 길을 이렇게 눈을 다 쓸어놓으시고 심지어는 주택하고 예배실 그 사이를 또 이렇게 눈을 쓸어놓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길을 떠나는데 나중에 예배, 송별 예배 다 마치고 송별을 하는데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풋나기 전도사가 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신앙에 비록 성도님들이지만 그 성도님들의 숭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김금영 권사님 모든 것 다 참아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의 젊은 목회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셨던 그분의 그 모습 앞에서 저의 짧은 신학적인 이론, 성경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주신 주님,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김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신 주님, 그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상처나고 아파하고 회복되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이 병들었습니다. 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바로 신앙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풀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귀다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공주의에 대한 환상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미국을 온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죠. 뭔가 풍요로움을 성취하고 그래서 우뚝 서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자녀라도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성공주의에 대한 환상과 이 압박이 우리를 늘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죠.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는 과연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나라는 자신이 미국까지 그렇게 갔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우리의 집안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걱정이 늘 쌓여 있고 불만이 있고 그 속에 우리들의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돈에 대한 압박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민 생활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돈에 대한 압박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게끔 만듭니다. 부모님 잘 모시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오고 집을 옮겨왔다고 하면 무슨 옛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이번에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어떤 직장 좀 먼 곳에 그렇게 오퍼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천연기념물 보듯이 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우선순위의 최고로 두게 되고 그 삶을 택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항상 내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입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듯한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그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인정의 욕구의 좌절이 우리에게 심한 정신적, 영적 상처를 줍니다. 이민을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하던 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질 않아요. 일을 하면서도 화가 막 나는 거죠. 말은 어떻습니까? 말하기로는 남부럽지 않게 하던 사람이 미국 생활에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하소연을 할까? 변호사 찾아갔는데 변호사도 나에게 뭘 좀 해먹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자식들, 나는 못하고 나는 못 먹고 나는 안 쓰면서 자식들 기르는데 이 자식들마저도 그 입에서 부모가 영어를 못하느니,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느니, 엄마 아빠는 너무 한국적이라느니 온갖 불평이 자라납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부모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 받아버리는 이런 현상도 임하게 되는 거죠. 손님은 딱 10명만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미치는 겁니다. 안팎으로 심한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런 일로 우리의 이민생활, 이민자의 삶, 특별히 1세, 1.5세의 삶은 점점 더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마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바른 자아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연약해진 영성을 회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만남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놓치고서는 우리의 영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데요. 오묘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련 속에 있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그 시련 속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그 시련 속에 이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속에 회복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민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속을 썩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교훈하셨습니다. 저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를 만나서 저를 대접하면서 저에게 침묵으로 참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용기가 꺾입니다. 자포자기 됩니다. 뭔가 패배자와 같습니다. 그 심성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 친구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저에게 걸어줍니다. 그때 받은 십자가가 이겁니다. 저한테 이것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광서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것도 없다. 한국에 나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소식이 몰랐던 친구들이 갑자기 보자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헤어지기 전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광서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형 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합니다. 그 형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너무나 장찬하였다는 거예요.
학교 교내에서 어떤 대회를 하는데 자기를 제가 이겼다나요? 얼마나 그 당찬 자기 친구의 동생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 궁금해서 꼭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패배자 같은 심정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형을 통해서 나의 어렸을 때의 그 발랄하고 당찼던 모습을 저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아, 내가 그랬었던가?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깨워주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일련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고민하고 뭘 신경을 쓰면 여러 가지로 몸이 망가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치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피곤하면 벌써 이가 뜨고요. 그런데 치아가 싹 앉아갔어요. 근데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충치가 있는 걸 발견하고 뽑아내고, 사랑니도 도움 안 된다고 뽑아내고, 또한 임플란트 할 거 2개가 있는데 좀 저렴하게, 앞에 것은 다 무료로 해주시면서 앞에는 그렇게 딱 임플란트를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엄두도 못 내는데 그렇게 저를 치료해 줬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치아 교정하는 치아 교정사, 그 몇천 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제가 치아 교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웃을 때 입모양이 좀 예쁘죠, 이빨이. 다 그 덕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를 잘 참고 기다려 주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보낸 카드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다시키시고 나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비록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구나. 아, 그렇지.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빠지고 모진 고통에 이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 늪에서 있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서 안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못된 일을 해놓고서도 이런 일 했는데도 아무 벌도 없는데요. 그리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저 밑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제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다 세상 것 불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민교회 성도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버티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왔었던 12년 전, 13년 전보다 지금 교회가 몇 개나 줄어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소록을 보니까 한 75개에서 45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말에도 몇 개 교회가 또 줄어들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그 분위기, 여러분들 옛날 얘기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지역 부흥회 하면요 그냥 몇백 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저 100명 넘기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와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이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쉬운데, 그러나 이제는 점점 신앙으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 문 닫는 것이 다반사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저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 저력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것보다는 사명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그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생각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하면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터전,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며 정성과 사랑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번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잘 버티십시다.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버티십시다. 끝까지 버텨야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너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쉬운 것 택하지 아니하고 함께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나가 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큰절을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무겁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택했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서로에게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민자며 이민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자꾸 바라다 보지 마십시오. 자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국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꾸 바라다 보며 부러워하며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를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한국 가세요. 한국 늦게 가면 한국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적응하기 너무 어려우십니다. 자꾸 미련 생기시면 그냥 가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민자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거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분명한 동기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깨닫는 과정이고 영적 회복의 노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무조건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세상의 명예를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럴 것이면 진작 그리스도인 됨 포기하시고 그 시간에 경영학교나 다니셨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추구해야 될 목표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비록 세상 것 많이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여해 주신 진정한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유 없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꾸 비굴하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내가 어떤 관계를 주님과 친밀히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척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착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생활 믿음으로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주님 만남으로 인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을 사셨으니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저분들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야.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 그분 아니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어.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고 잠자고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서 많은 아픔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찾아오시는 주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의 가치와 사명을 다시 깨달아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 귀한 교회, 귀한 주신 달란트, 그리고 귀한 직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큰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족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관계로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함께 위하여 격려하고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